예, 오늘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을 한번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의 기본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의 그 네 번에 걸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 성화, 구별된 삶, 또 영을 쫓아 사는 삶,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삶, 뭐라고 표명하든지 우리가 그런 삶으로 진입할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교재들 바르셨죠? 교재 없으신 분 여기 앞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여기 없으신 분은 이 앞에 있습니다. 그 카메라 앞에 있네요. 카메라 앞에. 없으신 분은 교재 가져가셔서 확인 순서대로 차근차근 확인해 가겠습니다. 예, 거기 오른쪽에 맨 위에 8월 7, 8, 9가 아니고 5, 6, 7이죠? 그렇죠. 이거 5, 6, 7 맞나요? 근데 제가 7, 8, 9라고 이렇게 잘못 썼나 봐요. 제일 처음에는 5, 6, 7이었, 맞나요? 7, 8, 9? 6, 7, 8이었죠. 6, 7, 8. 하여간 6, 7, 8이 됐든 5, 6, 7이 됐든 저는 틀리게 썼네요. 그래서 하여간 이것부터 일단 고치고 날짜를 잘 고치시고. 예, 제1부 로마서 핵심 정리 이렇게 되는데요. 자, 한번 순서대로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복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경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능통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의 누구든지 로마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압축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로마서는 주제가 1장 1절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단순히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소위 말하면 복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음의 핵심되는 것이죠. 예,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 복음이 단순히 칭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뿌리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고 과거의 구원만 아니라 현재의 구원도 지금 현재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죄 문제 해결에 대해서 너무나 모든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것 자체는 굉장히 소중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의 진정한 목적은 그 다음 생활을 위해서 그렇죠. 애기 낳는데 진력을 다 쏟아버리고 애기 난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애기 낳고 죽은 엄마 있죠. 아세요? 라헬처럼 애기만 낳고 죽으면 안 된다 이게. 애기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자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자, 로마서 핵심 정리 첫 번째 로마서 개요.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요는 도입, 그래서 인사, 설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요거는 이제 앞부분은 뒤에 가면 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장별 개요에 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니까 그냥 순서대로 읽어갑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나와요. 그 뒷장에서. 인사, 설명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나고요. 예, 1장의 앞부분 도입이라 그러죠. 서신이니까 편지니까 앞부분에 도입이 나오겠죠. 인사말과 왜 편지를 쓰는지 설명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주제로 들어갑니다. 주제가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핵심은 뭐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가 필요한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죄 아래에 있는 이방인, 두 번째는 죄 아래에 있는 유대인, 세 번째는 죄 아래에 있는 온 세상.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3번에 나와 있는 구원, 3장 21절서부터 5장 21절까지 이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왜? 여기서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이 말씀대로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칭의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3번 의가 전가됨 그랬는데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칭의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4장 전체는 칭의를 표현합니다. 칭의가 실제 아브라함, 다윗 등등등에게서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칭의를 체험함. 그래서 칭의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가져왔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그 수련회 주제 부분이 그 네모로 제가 쳤어요. 근데 여기서 밑줄 친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2번에 보면 의가 필요함이라 그랬죠? 의가 필요함. 그런데 그 필요한 의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의를 선물로 전가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 전가. 자, 의가 전가됨. 그 다음에 성화.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것은 6장에서 8장인데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히 구별됨이란 말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칭의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의화라고 하는 말 쓰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화, 성화, 영화. 그게 의롭게 됨, 거룩하게 됨, 영광스럽게 됨. 그래서 이왕이면 의화, 성화, 영화 그러면 다 화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의화란 말은 거의 잘 안 쓰이고 일반적으로 신학 용어에서 칭의란 말이 이미 굳어져 버려가지고 사실은 justification, 영어로 fication 하면 이게 화예요. 뭐뭐가 되다. 의롭게 되다.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다. glorification, 영광스럽게 되다. 그럼 fication이 붙으면 다 되다니까 될 화자를 써서 의화, 성화, 영화. 그럼 외우기도 참 좋을 텐데 왜 갑자기 칭이란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굳어져 버렸어요, 용어가.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 의화라 그러면 무슨 뭐 중국의 의화단이라고 또 오해하실까 봐. 예, 그러니까 그런 의화 뭐 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미 굳어진 용어여서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그렇게 쓰는 분이 있어. 한문으로 쓰면 쉽게 해야 되는. 의화하면 딱 되잖아요. 성화. 그다음에 영화 하면은 화로 딱 돼서 영어로도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그래서 외우기도 좋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의가 분배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의인데 그 의가 겉으로 왜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옷으로 입혔다, 옷 입었다 그랬죠.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그래서 이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옷만 입으면 뭐예요? 옷만 깨끗하면 뭐하냐? 안에는 더러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도 더러운 우리의 그 안도 정결케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들어오셨는데 이 생명은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자라나야 되잖아요. 생명의 씨를 뿌리면 그게 자라나야 되지. 그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배된다. impart인데 나눠져가 쫙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다음에 이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우리 몸 안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쫙 밀어내면서 이제 깨끗하게 우리를 정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분배라 그랬어요. 의가 분배됨.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지위가 6장이고요. 자, 왜냐하면 그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육신 안에 있는 새로운 문제. 그러니까 7장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3번의 8장은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능력. 요거 이제 뒤로 가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익히세요. 요번에 아주 익숙하게. 자, 5번째는 주권.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건 다 무효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즉 그리스도인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9장에서 11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를 거부했어요. 자신들은 율법의 의도 쟁취하지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도 거부해버렸어. 그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의 옛 과거는 택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현재,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미래, 예수님을 드디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그 7년이라고 하는 마지막 연단 기간을 거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구속,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속이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가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쫙 설명합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창세기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과 더불어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한쪽으로 제껴놓고 그 중에서 가장 숫자가 작고 별 볼 일 없는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뽑아서
유대민족을 뽑아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이 성경의 모든 난제가 다 풀려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와서도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교회 시대에다 잘못 적용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겪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인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갖다가 막 적용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마스터 플랜 또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입니다. 하나님은 회사를 경영하는 게 아니라 신격 코시처럼 롯데를 경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경영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경영하는데 그 경영 방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이후와 율법을 주시기 전과 율법을 주신 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후와 십자가 이전과 이후와 다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 시대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환란 시대와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온 천년 왕국 시대와 이 시대별로 하나님의 모든 경영 방침이 다 다르다 이 말이죠. 이거를 알아야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지 하나님의 경영 방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아무데나 막 갖다 끼워 맞추면 큰일 난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하다가 실족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돼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으뜸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성경에 써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인데요. 지금은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하여간 소망교회 장로도 하셨던 분이신데 옛날 구원받고 나서 제가 얼마 있다가 그분의 그 간증도 듣고 간증이 굉장히 아주 훌륭한 간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교도 듣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극동방송 부사장도 하시고 뭐 미주 지역 극동방송 사장도 하시고 하여간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쟁쟁하신 그 원로 장로 지금 뭐 쓰겠어요. 한 85세나 80이나 되셨나 모르겠는데 그분이 우연찮게 한 십몇 년 만에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제 얼마 후에 만나게 됐어요. 그 대화를 했더니 그분이 하신다는 소리가 성경을 100번을 읽었는데 100번을 그중에서 30번째부터는 주석을 찾아가면서 아주 꼼꼼하게 이잡듯이 뒤지면서 읽었는데 점점 미궁에 빠져서 잘 모르겠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놔두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자기에게 적용하려니까 다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는 막 혼돈이 생기니까 나중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성경은 싹 다 없애고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하신 말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 있죠. 그것만 딱 뽑아서 요게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는 다 인간의 생각이니까 다 없애버린다 이게. 그런 아주 이상한 이단이 되셨어요. 근데 지금도 하여간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많아요. 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모순입니다.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이무상 형제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무상 형제님 그 권신찬 목사님의 친구입니다. 구원파의 소위 말하면 2인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제일 윗 어른이셨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그 구원을 받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물론 이제 소위 말 세상의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이 산상수훈을 지켜보려고 팔버둥을 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해봐도 아버지가 목사고 그래도 결국은 그게 행위 구원이 아니죠. 될 수도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누구죠? 권 목사님 설교를 듣고 특히 누가복음 15장인가에 탕자의 비유를 듣고 이미 용서하신 것을 알고 그렇죠? 찾아와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분이 이제 정말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시고 하여간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셨는데 저한테 한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이 뭐냐면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구원과 관련된 부분은 잘 들어오는데 나머지 부분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앞뒤가 안 맞고 너무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냥 읽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서는 열심히 복음 전해서 사람들 구원시키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 성경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예?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면은 성경은 쉬워져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자 잠언 8장으로 가면은 찾진 않겠습니다만은 깨닫는 자에게는 understand 성경을 깨닫는 자에게는 성경은 plain하다 그랬어요. 명백하다 이게. 명백해. 어려운 게 아니야. 깨달으면. 근데 깨닫지를 못해.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안 했으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바르게 나누어서 잘 공부를 해. 어느 날 이분이 그 딸이 미국에서 그 세대주의 소위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는 열린 성경 닫힌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그 브라이언 도노반이라고 하는 목사가 와서 일주일간 성경 강연회를 한 것을 이제 책으로 만든 겁니다. 거기에 그 책을 읽고 본인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것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본인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인가 제 기억에 하여간 뭐라고 써 있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절을 읽고 얼마나 황당한지 아멘 써봐. 이건 난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그럼 못 견딘다는 얘기네? 그럼 못 견디면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소린가? 그건 아닐 텐데 구원은 확실한데 여기서부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근데 그런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성경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읽어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너무나 많은 거야. 구원을 받았다가 그랬다가 잃어버릴 것 같다 그랬다가 뭐 끊어진다 그랬다가 뭐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랬다가 막 그래서요 그런 우리를 혼동시키는 구절이 구원과 관련돼서 약 200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런 구절이 나올 때마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다 포기했는데 딸이 보내준 그 책을 농사를 지으니까 바쁘셔서 읽지 않다가 노하기가 돼서 겨울에 할 수 없이 도대체 뭘 보냈나 싶어가지고 이제 딸이 보내준 킹제임 성경을 들쩍들쩍 거리다가 이게 무슨 책이야 하고 열린 성경 다치면 한번 읽었더니 거기에 이제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는 방법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보니까 문맥을 잘 보라요. 앞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그것도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는 휴거되고 지상에 환란이 있는 그 7년 야곱의 고난의 그때에 이 지상에 남게 될 유대인들아 너희가 짐승의 표도 받지 말아야 되고 짐승의 형상에게 절도 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견디면 내가 올 때 너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있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은 혼의 구원이 아니라 혼이 구원 지옥에 안 가고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은 육체가 죽지 않고 사는 육체의 구원이라고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종류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완전히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교회 시대에 자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잘못 적용해가지고 고민에 빠져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하고 고민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올바로 나누라고 하는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왜? 아니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까지 막 기뻐서 펄펄 뛰었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게 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저도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건 설마 아니겠지. 나는 구원의 확신을 믿고 있는데 영원한 보장을 믿고 있는데 왜 다른 구절들이 많이 있으니까 로마서 8장 38, 39절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뺏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지 못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뭐 성경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 한두 개 나오면 뭐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뽑아버리는 거야. 이건 아니겠지 그러면서도 속으로 근데 왜 저런 게 왜 써있지 성경에? 근데 왜 이게 써있지?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기 전에.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읽고 나서 너무나 아주 그냥
기뻐가지고 이제 이 답을 얻었다. 그 뒤에 뭐 스토리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기회 있으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건 이제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 아니면 이방인 출신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따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죠? 이 세 부류에 나는 지금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만 나에게 해당이 되고,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과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은 나에게는 참고가 되고 교훈이 될 뿐, 나에게 직접적으로 지키라고 준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얼마나 혼동이 되는지. 그렇죠? 자, 우선 한 구절 졸리실만 할 때 성경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성경을 찾으니까 많이 졸면 많이 성경을 찾게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누고 계시구나.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자, 여기 보시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자, 두 번째 유대인이 먼저네요.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들을 지으셨을 때는 모두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유대인은 중간에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정을 해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영어로는 Gentiles라고 하는데, 이방인은 이름이 Gentiles라고 하는 이방인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고, 그 이방인들은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Nations,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유엔이 United Nations에서 한 260개 국가의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가. 예, 그러면은 Nations, 민족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Heathen, 영어에 Heathen, Heathen, 이교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이들은 다들 잘못된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어서 이교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Heathen. 그러니까 이 그룹은 이름이 세 개예요. 이방인, 민족들, 이교도. 그러면 나오면 같은 그룹인데 종교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교도, 그렇죠. 민족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방인, 뭐 그다음에 인종적으로 얘기할 때는 네이션스, 민족들. 그러니까 이름이 세 개가 같은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여 들으라, 민족들이여 들으라 그러면 민족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무슨 뭐가 다르는 거지? 막 이러고 또 두 그룹으로 착각하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가? 원래는 이방인들밖에 없었어요. 민족들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민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벨탑 사건에 몰려들어서 들러붙어서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흩어버리기 위해서 언어가 서로 안 통하게 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한 민족인데,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가장 숫자가, 민족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 20만 명으로 돼 있고 어떤 민족은 뭐 10만 명, 당시에 뭐 5만으로 돼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룹이 민족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가 작은, 제일 힘이 없는 민족인 이 민족 하나를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민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머지 모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이 민족을 통해서 배우라. 이 민족이 증인이야.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죠. 선택된 elect, 선민으로 이스라엘을 뽑았어요. 유대인을 뽑았어요. 그게 어디냐면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야. 아주 그냥 그야말로 우상 잡신을 섬기던 자들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조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뽑았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 두 강을 건너서, 그래서
이 강과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 그래요. 메소란 말은 가운데, 포타미아란 말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들 가운데 있는 지역, 그게 인류 문명의 시작이잖아요. 진원지죠. 그래서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히브리란 뜻이에요.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면 이 사람들은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 민족이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여기도 이름이 세 개예요. 예. 같은 민족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유대인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방인들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체 합쳐서 하나님의 교회.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유대인 안 계시죠? 예, 예. 아무리 봐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전부 다 이방인들이 썼는데 옛날에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은 내가 과거에 나에게 적용되었을 뿐 지금은 나에게 해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나에게 해당이 안 되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바다에서 나는 거는 비늘 있는 것만 먹고 비늘 없는 걸 먹지 마라. 근데 누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말이죠. 이 큰 가재 뭐라네, 랍스타라 그러네. 그걸 초대했는데, 아이, 난 성경에 따라서 못 먹네. 왜? 비늘이 없어서 못 먹는다. 그 멍청한 거죠. 왜?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에게 명령한 걸 왜 내가 적용하냐.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존중해 드리려면 유대인들은 그걸 먹지 말아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뭐든지 다 먹어도 된다고 성경에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안 읽으면 되겠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약성경 읽지 맙시다. 또 그런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게 아니지. 성경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떨 때 유대인들을 야단치시고 유대인들을 어떨 때는 칭찬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거를 다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배워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것을 직접 지킬 필요는 없지. 나는 왜?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것은 먹고 깨끗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잖아. 왜? 감사함으로 먹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다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고 항상 깨끗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성품이 순결하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 그걸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로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실천 사항이 다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일 거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3장이나 할애해서 로마서에도 기록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 성경을 여는 열쇠예요. 키예요. 이 이스라엘을 잘못 이해하면은 다 성경이 막 엉망진창이 돼버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6번째 섬김은 의를 신천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2번에는 의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3번에는 의의가 전가된다 그랬어요. 지금 까맣게 밑줄을 쳤습니다. 4번 의의가 분배됩니다. 5번 이스라엘은 의의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를 실천한다 이 말. 그렇죠? 예. 그래서 실천의 종류에는 하나님께 헌신이 12장,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위,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13장, 그 다음에 약한 자들,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14장 1절에서 15장 13절. 결론. 그래서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얻을 만큼 신실하게 대했는지, 사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미래, 사역의 친구들, 이게 또 정말 놀랍죠. 자기 친구들 이름 명단을 쫙 발표했는데요. 이게 또 나중에 기회 있으면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송영은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면서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이시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셔서. 네, 로마서가 밑그림이 잘 그려져서 전체가 여러분들에게 싹 들어오셔서 자꾸 확실하게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반복 또 반복 그 다음에 반복 또 반복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 것이 될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교육 방법, 여기 뭐 선생님도 계시고 뭐 다 교수님도 계시고 다 하여간 이 교육에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선생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성경의 교육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무슨 교육 방법론을 발견해서 뭐 원동연 방법 무슨 방법 해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많이 팔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배우려면,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을 배우는 방법이든 뭐 자전거를 배우는 방법이든 야구를 배우는 방법이든 바둑을 배우는 방법이든 뭔가 새롭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학습 방법은 성경에서 딱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대조예요. 대조. 대조란 것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거예요. difference. 다른 것은 대조적이잖아요. contrast라고 하죠. 영어로는 contrast. 이거와 유대인과 이방인 달라. 대조.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와 이방인 달라. 그렇죠? 예. 다른 것끼리 뭐가 다른지를 알아요. 차이점을 알면 배우는 거예요. 금방. 저는 저거 잘 모르거든요. 예, 까만 건반 흰 건반이 뭔 차이인지를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피아노에 대해서 무지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왜 까맣고 이게 무슨 반음이라는데 반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른다 이게. 그렇죠? 기타에서 코드가 뭐 A 코드, 뭔 코드 그런데 A, B, C, D가 왜 붙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는 거예요. 차이점을 모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차이점을 정확하게 배워야 돼.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그것을 바르게 나누라. 이게 다른 것들은 같은 것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 이게 유명한 명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르다고 한 것을 같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 시대가 퓨전이 되는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근데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나타나서 지금 세상을 뒤집어 엎고 있어요. 그렇죠? 네, 달라요. 다른 건 다르다 해요. 그래서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비슷한 거 있어요. 비슷한 거. 유사라 그래요. 유사. similitude. 유사. 비슷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개하고 늑대는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개과라 그래. 개과. 고양이하고 사자도 다른데 비슷한 점이 있어. 그래서 이걸 고양이과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점은 다른 점대로 비슷한 점은 비슷한 점대로. 그래서 성경에서 비슷하다 또는 유사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처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뭐 같이. 그렇죠? 뭐뭐 같이. 뭐뭐처럼. 그렇죠? 예. 성경에 보니까 장미처럼, 장미같이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예.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표현할 때는 쉽게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비슷하다 이거죠. 유사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모아놓고 다른 것들은 분류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숙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비슷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닐 수도 있고요. 다른 점이 확실하지 않아서 막 애매모호하게 섞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배우려면은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반복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비교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고 계속 반복하니까 나중에 가니까 숙달이 돼서 이제 이거구나. 이거 구절이구나. 이거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됐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뭐 로마서로 다시 돌아보셔서 이제 로마서의 중요성 2번.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한 권의 책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66권 중 바로 로마서이다. 왜냐하면 첫째, 로마서는 교리적 진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칭의, 성화, 입양, 심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 연합, 아이덴티피케이션.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것이에요. 침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자, 이런 아주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들이 여기에 아주 압축돼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칭의 하는데 책이 600페이지 있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요약해서 600페이지래. 칭의 하나를 설명할 정도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럼 복음 전체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써 있으면. 그렇죠. 의, 불의서부터 시작해서 의에 대한 개념서부터 시작해서 쫙 하다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 두 번째, 로마서는 세대적 진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경륜 9장서부터 11장까지 이것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가 계시된다. 세 번째, 로마서는 실제적 진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의 실제적인 삶, 교회 생활, 시민으로서의 생활, 그렇죠? 나약한 사람을 어떻게 돕는지 등등등등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육신에 대해 승리하는지, 그리스도인들 간에 어떻게 서로 대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과 정부와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로마서의 위치. 로마서는 신약성경의 첫째 서신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신약성경의 서신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게 로마서. 그 다음에 책망, 고린도전후서. 고린도전후서에서는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오죠. 세 번째, 바로잡음.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율법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되려고 하는 잘못을 바로잡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 훈육함.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삶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에베소서를 비롯한 나머지 서신들. 이렇게 해서 로마서의 위치는 초석 중에 초석이다. 왜? 교리가 확고부동해야 그 다음에서부터 나머지가 다 차곡차곡 제대로 세워져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로마서의 주제. 로마서의 기본 주제는 하나님의 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부터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기저에 깔려 있죠.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복된 소식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거저 제공해 주신다가 핵이에요. 그렇죠? 죄인에게 사랑한다. 사랑해봐야 소용없어. 죄인은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무죄를 선고받아야 돼. 지금 중요한 게. 아무리 사랑해서 먹을 거 갖다 주고 하면 뭐예요? 감옥에 있는데 그냥 좋은 시계 갖다 주고 막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다이아몬드 갖다 주면 뭐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다 필요 없어. 나는. 뭐가 필요해? 감옥에서 나오는 게 필요해. 의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하품했어 지금.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뭔지를 알면요, 복음만큼 자랑스러워야 될 게 없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자,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 복음은 믿기만 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단 유대인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들의 대표로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대표. 아담이 타락한 인류의 대표이듯이 그리스인들이 대표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대표가 형편없이 돼가지고 지금 그냥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게 인류의 몰락에, 내가 볼 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성경에서 인류의 대표가 그리스인이거든요. 인류 문명의, 그렇죠, 인류 문명하면 그리스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는 온갖 잡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스인들이 가장 최고로 치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은요, 정말 죄송합니다, 잡신 중에 잡신이에요. 하는 짓이. 한번 읽어보세요, 신화를. 야, 이것도 신이라고 이걸 믿고 앉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인간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난 아무리 봐도. 이건 뭐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요. 왜 하필이면 성경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모든 네이션스, 인류 모든 민족들의 이방인의 대표로 나와 있는 그리스가, 그렇죠? 그리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그리스어로 보존을 해 주셨는데, 그 그리스가 오늘날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모양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의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리스가 어떤 꼴이 될 것인지 인류의 앞을 지금 미리 내다보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 자, 중요한 건 17절입니다. 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거를 복음으로 착각하세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주시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소중한 말씀이지만,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의라 이거예요. 왜?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의가 필요해. 그래야 심판을 안 받잖아요. 여기서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또 한 가지 핵심적인 표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렇게 읽지 않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계시되어 있나니 믿음 하나 빼버리고, 두 번째 기록된 바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을 읽어. 읽기는 써 있는 대로 읽는데 해석은 지금 제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에서 믿음. 처음에 이것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될 때 믿는 믿음이고요. 그 다음도 믿음이야. 그것이 지금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이야. 근데 그 뒤에 있는 믿음은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분명히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그런데 이거를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 머릿속으로는. 자, 그래서 복음은 의가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로마서의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계속 나오죠. 정말 이분이 통찰력이 있어요. 아, 로마서의 주제 17장에 나와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지금 요약문을 썼구나. 이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자, 첫 번째 로마서의 기본 주제는 하나님의 의다. 의라는 단어가 무려 40여 번에 걸쳐 나온다. 첫째, 1장에서 3장은 왜 의가 필요하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가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걸 설명해 주려면 한참 필요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가 없으면, 구원받고 나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왜 그게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앞부분에서 3장에 걸쳐서 너무나 아주 정난하게 왜 의가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역설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에게 너는 예를 들면 반드시 비타민C를 먹어야 돼. 그거 안 먹으면 너 면역이 약해져서 아주 잘못하면 큰일 나. 그 필요성을 알면 먹지 말래도 그 다음에 자기가 사서 먹을. 이건 나 안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아무리 설득해도 비타민C 같은 거 안 먹으면 건강하게 잘 살았을 때까지 이러고 하면 끝까지 안 먹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 왜 의가 필요한지를 아무리 설득해도 본인이 나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것이 없으면 나는 안 되겠구나. 이거를 못 느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복음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조차도 몰라. 아예 관심도 없어. 그만큼 지금 마귀가 딴 데다 정신을 팔게 만들어놔가지고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줘야 돼요. 왜 의가 필요한지. 두 번째, 3장에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제공하심 선물로 주셨죠. 9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는지, 네 번째 12장 16절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의를 실천하면서 살 것인지. 그래서 성경 기록의 마지막 목적이 뭐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를,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기억나세요? 디도서에서 우리가 soberly,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의롭게 살게 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여기 써 있잖아요. 의롭게 하라. 의를 어떻게 실천하시는 것인지.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장별 개요로 갑니다. 벌써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첫 페이지를 여기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확장돼서 나갑니다. 오늘 잘 들어두시면 내일 좀 더 쉬워지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인사. 기록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 이건 뭐 이제 오늘날 우리하고 편지 쓰는 방법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쭉 쓰고 맨 끝에 가가지고 누구 올림 이렇게 쓰죠. 근데 성경적 방법은 맨 처음부터 누가 썼는지부터 밝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면서 딱 나가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주제 1장 아까 나왔죠.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복음. 설명. 무엇을 왜 쓰게 되었는지, 왜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뭐 나중에
성경 공부 이제 자세하게 하면 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정죄, 죄를 다루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크셔가지고 그러니까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네 인생이 정말 잘 풀리라고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러면서 전부 긍정적인 얘기부터 들어가면 아예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단추를 잘못 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죄부터 얘기를 하셔야 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생명부지에게 사람에게 갑자기 당신 죄인입니다. 그럼 얼마나 이 사람 미쳤나? 왜 그래? 그러니 복음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보통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해서 난 죄인이구나, 큰일 났네,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네, 이거를 깨달으면 구원은 받지 말래도 막 받으려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폭로를 해야 된대. 죄를, 이 사람의 죄를 폭로를 해야 되는데 뻔하죠. 뭐 내가 지은 죄나 네가 지은 죄나 다 비슷해. 근데 요거를 어떻게 요걸 들춰내지? 제일 좋은 방법은 너 어젯밤 밤 11시에 뭐 했냐? 친구한테는, 어떤 사람한테 죄송한데 혹시 어제 11시에 뭘 하셨나요?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면 그 땅에 뭐야? 틀림없이 죄를 지었을 거거든? 그럼 말하기 곤란한데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는데 아시는 분이 계시긴 계신데, 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제 그 11시에 무슨 생각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예. 다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을 소개를 해야 되겠죠. 자, 어쨌거나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 죄부터 다뤄야지만 복음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부터 다뤄야 되지만.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았는데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고 진리를 바꾸었고 지식을 거부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인들의 진행 과정, 어떻게 죄가 이 사람들을 사로잡았는지를 진행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죄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죄, 심판.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죄 짓고 심판 안 받은 사람 봤습니까? 그럼 다 잡혀가잖아요. 지금 잡혀. 물론 유전 무죄 뭐 무전 유죄 그래가지고 돈 있으면 다 풀려나오긴 풀려나와도 어쨌거나 약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 예외적인 게 있지만 다 일단 심판을 받죠. 재판을 받는다 이게. 감옥에 간다. 자,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것이다가 2장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뭐 내가 이 세상에 볼 때 평균 이상의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글쎄 내가 뭐 심판받을 이유가 있을까?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면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야. 살인 안 했죠, 한 번도. 무슨 소리, 끔찍한 소리. 하나님은 당신이 살인을 10번 100번도 하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미워한 사람 명단 한번 써보세요. 누구 미워하셨나?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두 번째, 심판은 개인의 행위에 따른 것입니다. 각자, 집단적으로 안 합니다. 각자. 세 번째, 복음에 따른 것입니다. 자, 3장 나쁜 소식. 첫째는 왜 나쁜 소식이에요? 부정적인 소식, 네거티브, 마이너스 소식. 뭐예요? 온 세상이 죄 아래 있다. 그 죄 얘기했으니까 나쁜 소식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복음은 이제 기쁜 소식. 이게 이제 우리가 good news라 그러는데요. 사실은요, 이 gospel, 영어의 gospel이라고 해서 이 단어가 소위 말하면 복음이라고 번역이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good new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된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주 좀 피상적인, 물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지.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gospel이라고 하는 단어는 God, 하나님, 그 다음에 spell, 말씀하셨다. 스펠링 아시죠? 스펠링.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가스펠의 핵심 원래 기본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기쁜 소식이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죽었다 그랬으니까 기쁜 소식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좋은 소식은 그 아들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첫 번째, 율법 밖에서. 율법 안 지켜도 돼. 어차피 못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밖에다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인 예수님을 놓으셨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세 번째, 믿음으로. 율법은 안 돼.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면 돼. 믿음으로. 행위 필요 없어.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그렇죠. 네 번째, 칭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칭의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이루어진다. 4장 9절서부터 17절까지. 칭의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부활에 의해 이루어진다. 18절에서 25절. 그래서 4장은 아브라함, 다윗 등등 여러 사람들의 실예를 들어서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지를 실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4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아마 내일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죠. 5장서부터는 뭐냐? 칭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들이 쭉 써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축복을 현재 누리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칭의, 의롭게 됐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화평.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린다. 자, 나도 불편. 하나님 생각만 하면 과거는 뭐예요? 우선 겁이 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설마 없겠지. 지어냈겠지. 있긴 뭐가 있어. 지금 과학시대인데, 지금 우주시대인데. 아예 없을 거야. 아니야.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러다가 왔다 갔다 그냥 불편해. 아예 수진 한잔 하자. 잊어버리자. 왜? 하나님 생각하면 겁이 나 일단. 그렇죠. 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왜? 전지전능하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셔. 하나님은 거룩하셔. 그럼 나는 뭐야?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또 지옥이 있대. 아이고 난 죽었구나. 근데 설마 기독교 지어낸 얘기일 거야.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그래. 그렇죠?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 약속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야, 이거 뭐 하나님 생각하면 막 기뻐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게. 예?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졌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가 않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정말 조금 예민한 사람은요, 하나님, 죽음 이거 생각하면 그냥 노이로제 걸려 잠도 못 자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멍청한 사람은 그냥 히히히 하하하고 웃어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은 다 회의주의자예요. 왜? 그냥 똑똑한 사람 다 자살해야 돼. 진짜 똑똑한 사람 다 자살하죠. 왜? 이 세상에 뭐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겁은 나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나만 불편한 게 아니었어. 하나님 생각하면 나만 겁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계시록 4장 11절에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하나님을 슬프게 해놓고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냐고 도망만 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셨을까? 하나님 마음이 편하진 않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공하신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 하고 정결하게 돼서 깨끗하게 돼서 담대하게 나오는 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편하셨을까? 하나님과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셨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마음을 누려?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아시는 거예요. 야, 온 우주 만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함께 내가 화평을 누린다. 나만 평안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평안하신 거야. 네가 내 아들을 인정해 줬다? 그래. 하나님께서 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선물을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믿어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니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왜 기뻐하실 건가? 하나님이 무조건 다 해주신 건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도다.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오래. 이거를 현대 용어에서는요, 접근성이라고 그래요. 액세스. 접근성. 예?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요, 지하철에 접근성만 있어도 집값이 올라가요. 지하철에 가까우면 접근성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접근성이 좋은 사람, 비서실장, 박근혜를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비서실장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근혜 남편이 없으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남편이 계시면 남편이 더 자주 만나는데 남편이 안 계시니까 박근혜를 제일 잘 많이 만난 사람은 비서실장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비서실장은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겠어요. 내가 대한민국 최고 통치권자인 박 대통령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 사람에게 보고를 듣고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돼. 모든 게.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지금 절반 임기 지나갔거든요. 예, 저는 아직도 얼굴 직접 못 봤는데 아직도 못 봤어요. 아마 못 볼 가능성이 높을 거야 아마. 미치지 않고는. 청와대로 내가 만나십시다 해도 쟤는 안 만나주대. 안철수가 만나러 들어가려 때 안철수도 안 만나주는데 나 같은 사람 만나주겠어요? 안철수는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안 만나줘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최고의 우주의 통치자가 언제든지 들어오래.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지금 사는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그냥 뭐 벌렁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냥 감격이 돼요. 왜? 아무 때나 들어와도 받아주신다는 거. 왜? 내 아들의 피를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면 내가 은혜의 왕좌에서 긍휼을 베풀고 필요한 때마다 도움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필요한 때에 주는 은혜를 받으러 언제든지 들어오라. 너희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서 있는 은혜 안에 언제든지 we have access. 접근한. 들어가. 그 증거가 뭐냐? 지성소. 그렇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서 지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단 한 번 속죄 제물을 들고 속죄일 욤키퍼라고 하는 그 속죄일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표 한 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피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내 아들들은 다 들어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커튼,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찢겼죠?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이 휘장이 찢겨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그분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멍청한지 들어오질 않아 도대체.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들어가요? 아침에 무릎 꿇고 한 번 들어가고 점심 때 들어가야 되고 저녁 때. 옛날에는 적어도 3번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아침 9시에 기도 한 번 하고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하고 해서 딱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3번씩 들어갔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갈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들어가면 얼마나 반가워하시면서 뭐라도 주실 거 아니에요.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 긍휼, 그거를 기다리고 지금 두 손 가득히 은혜의 왕자 앞에 들어오라 그랬는데 들어오지를 않아.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사냐? 그렇지도 않아. 막 고민하고 뭐 죄를 졌네 하면서 막 그냥 끙끙 앓고 막 문제가 있네 없네 하면서 막 고민하고. 하나님 모시기 한심스러운 거야. 왜 하나님께 안 들어와요? 은혜의 왕자 앞으로. 들어감이 있다 그러지. 들어감. 여기 나와 이제 들어감. 다가감. 세 번째. 지금 로마서 벌써 지금 앞부분 1장서부터 11장까지 지금 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12절서부터예요. 11절서부터. 내일 아침에 또 한 대 쓰니까 오늘은 졸자 그러지면 안 돼요. 자, 나는 이제 앞으로 자주 하나님 앞에 접근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니 그렇게 받아주신 줄 몰랐다 난 정말. 몰랐으면 이제 알면 들어가세요.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요. 무릎 꿇고 걸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 순간적으로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때마다 저는 막 전율이 운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괴롭습니다. 그거 다 듣고 계셔. 뭐가 그렇게 괴로운데? 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가서 또 한 번 공부해봐. 그럼 내가 좀 더 가르쳐 줄게. 그렇죠? 자, 세 번째, 소망. 이야, 해피엔딩.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예요. 다른 사람들은 해피엔딩인지 아닌지 보장도 안 돼 있고요. 몰라. 물론 안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해피엔딩이 아니지. 근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 믿을 수도 있으니까 좀 유보적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예. 제가 81년 1월 1일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해피엔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소망이 단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God cannot lie. 성경에 2번이나 써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겠다고, 내가 끝까지 완성하시겠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그렇죠? 하늘나라로 나를 데리고 인도하고 가다가 중간에 길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딴 데로 세실 일도 없으실 거고, 반드시 하늘에 갈 것이고, 반드시 영광을 누릴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고, 이 축복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기뻐한다니.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만 이 소망을 생각해 보세요. 안 기쁜가 기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사람이 또 하품했어. 로마서 5장 찾으셨습니까? 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자, 이것 덕분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With God.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는요, 로마서 5장 6장 7절에 가면 of God, peace of God, 하나님의 화평. 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은 조금 가다가 식어버려. 왜? 등록금 내 애 등록금 어떻게 내지? 가만히 있어봐. 우리 남편 무슨 뭐 종양이 생겼다는데 어떡하지? 가면서 우리 시어머니 치매인데 어떡하지? 그 막 근심 걱정이 몰라. 화평이고 뭐고 다 날라가 버렸어. 그렇지 않은데. 근데 예수님은 비바람이 쳐도 평안하고 파도가 쳐도 뒤에 가서 주무시고 항상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화평을 누려. 왜? Peace of God.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my peace,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과 상관없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화평할 수 있는 이 화평이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화평, 5장 앞부분에 나오는 화평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누리는 내가 향유하는 화평인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화평을 나에게 주신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과 우선 요거부터 확실하게 다져놔야 되겠죠. 두 번째,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서 있어요. 믿음으로 들어감. 이 들어감이라는 단어가 access라 이 말이에요. 접근한다 이거죠. 접근성.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무 때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 프로야구, 프로축구 뭐 우리나라 애들 이런 게 하도 유행을 해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거의 막 미쳐가지고 1년 동안 아무 때든지 무슨 경기든지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를 들면 그 팀의 전 경기를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한꺼번에 막 비싸게 주고 사요. 왜? 나는 원할 때 언제든지 가서 보겠다 이거야. 그렇죠? 얼마나 흐뭇해하겠어. 나는 언제든지 우리 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그냥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티켓을 주신 거야.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여기 나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죠?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간 믿음으로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소망.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네 번째, 확신. 자,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3절 4절에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신앙의 성장에 관련된 것인데요. 1번, 2번은 너무나 우리에게 기쁨을 줬어. 근데 갑자기 왜 환난이 나오냐 이게. 왜 그럴까요? 예, 훈련이죠. 훈련. 그렇죠? 훈련을 통해야 2등병이 1등병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훈련병이 2등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여긴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졸다가 꼬꾸라질 때는 없으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졸다가 꼬꾸라져가지고, 그렇죠. 바울은 막 기적도 할 수 있으니까 뭐 기적으로 해서 고쳐주면 돼. 나는 기적도 못하는데 큰이 꼬꾸라지면.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어에 must라고 하는 단어, E must be born again. 이거는 반드시란 말을 기억하는데 여기에도 뭐예요? 반드시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는. 왜? 그래야 우리의 과거의 육적인 모습과 어그러진 모습과 비뚤어진 모습들이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돼야 같이 어울려 살지. 지금 상태로서야 어떻게 같이 어울려 살겠어요? 예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좋아하는데 난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사야 돼? 훈련. 그렇죠? 자, 그런데 환난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환난 자체는 기뻐할 필요가 수도 없고 괴롭죠. 그런데 이 환난이, 이 고생이 나에게 가져다 줄 유익을 생각하니까 야, 요 고생만 하면 그렇죠. 지금 우리 성근이도 지금 공부하느라고 이 수련회도 못 왔는데 이 12월 달에 뭐 변호사 시험 본다고 지금 막 밤낮 하여간 지금 막 12시 1시까지 지금 아이고 요 고생만 하면 요 고생을 해야 시험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고생만 하면 다가올 그게 있으니까 참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뭔가 좋은 게 있는데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인내심이다. 여기서 있잖아요. 인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그 인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환난이야. 그래서 여기서 환난은 인내를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experience.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연단이라 그랬는데요. 연단이란 말이 쓰이나요? 세상에서는 연단이란 말이 성경에는 과거에는 뭐 익숙해졌습니다만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정확하게 experience, 체험이에요. 체험. 요즘에 체험학습, 체험이죠. 체험이라는 한 번 인내하고 두 번 인내하고 세 번 인내하고 점점 나에게 체험이 돼서 이제 웬만한 고통이 와도 뭐야. 그래 조금 있어봐. 하나님께서 싹 또 건너가게 하셔서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더 강성하게 더 영적으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체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인내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체험은 뭐를 가져다 주느냐. 소망을 가져다 줘요.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환난, 인내, 체험을 여러 번 하니까 그 다음에 웬만한 거 와도 뭐야 소망이 있지.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거야. 소망이 딱 생기니까 이길 힘이 더 생기는 거죠. 소망. 이 소망이 절대 부끄럽지 않아. 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지면 소망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영어 표현에 I hope so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소망한다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100%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니 내가 이루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 보세요. 꿈은 이루어진다에 안 이루어졌잖아요. 독일한테 졌잖아요. 꿈 안 이루어졌잖아.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망은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나는 분명히 소망한다 했을 때 창피스럽지 않아. 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증거가 우리에게 확증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기서 있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져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넓게 부어져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소망을 성취시키지 소망이 절대로 안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오시면 두 번째
칭의의 기초. 자, 내일은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자세하게 공부할 텐데요. 우선 오늘 이 프린트물을 한번 쭉 훑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속도를 내서 쭉 읽고 자세한 설명은 내일 합니다. 지금 이제 약 몇 분 남았냐? 7시 40분에 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90분 강의면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20분 남았죠? 20분만 참으시면 됩니다. 금방 인내를 외우고 설마 인내를 안 하시진 않겠지. 자, 칭의의 기초. 여기서부터가 이제 로마 성화의 주제예요. 제일 성경에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어딘 줄 아세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데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예요. 본문을 한번 읽으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으면 정말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 전혀 모를 거예요. 알 듯 말 듯 알 듯 말 듯.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쉽네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도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 의해도 사망이 불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여기까지도 쉽습니다. 15절서부터 조금 복잡해요.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은혜로 말미암아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16절.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알 것 같으면서도 뭔가 복잡하다가 다시 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이게 하나 자세하게 따져봐서 한 사람, 모든 사람,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막 한참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셨어요? 벌써 질문이 나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셨? 나같이 단순한 사람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단순한 사람을 위해서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도표를 만들어줬다. 도표. 요 도표만 보면 다 알아 그냥. 이 도표를 보는 순간 살았다 싶더라고요. 아이고, 이 도표를 통해서 딱 간결하게 요약을 해놨구나. 자,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15, 16절. 아담, 그리스도. 아까 다르다 그랬죠. 대조예요, 대조. 쫙 대조합니다. 비교합니다. 15, 16절. 아담은 범죄, 그리스도는 값없이 받은 선물. 17절. 아담은 사망, 그리스도는 생명. 18절. 아담은 정죄, 그리스도는 칭의. 19절. 아담은 불순종, 그리스도는 순종. 20절. 아담은 율법, 그리스도는 은혜.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원하는 대로 아무 쪽에 나가서 줄 서라 그러면 어느 쪽으로 줄 서겠어요? 난 그리스도 쪽으로 줄 서겠어. 그렇죠? 줄만 잘 서면 되는 거예요. 줄만 잘 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한 장. 4페이지. 줄만 잘 서면 돼. 이게 농담 같지만 정말이에요. 하나님께 앞에 딱 두 줄이 서 있어. 대표가 한쪽은 아담이고 한쪽은 그리스도야.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쪽에 줄이 서 있었어. 이미 줄에 서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이쪽으로 올 수 있다 그래서 방법은 뭐야? 믿음을 통하여. 내 아들만 믿으면 거저 이쪽으로 줄 서 있어. 근데 이쪽은 다 좋은 거야. 이쪽은 다 나쁜 거야. 이쪽으로 가야지. 그렇죠?
근데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그게 안 돼.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길로 가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리 재빠른 짐승도요, 그 고속도로에서 다 치여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생태 통로를 만들어놨어요. 굴을 만들어놔서 그걸로 가면 다 살아. 그렇죠? 생태 통로 아시죠?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지금 살던 그 산의 중간에 터널을 파놨으니까 짐승들이 이쪽으로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잖아요. 그럼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다 치여 죽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그런데 생태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동굴을 만들어서 통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통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통로를 통하면 이쪽으로 올 수 있어. 먹이가 있는 곳으로 와서 산다고. 여긴 다 지금 먹이가 없어 다 죽는다고. 필사적으로 뛰면 뭐 죽어요 다. 고속버스에 치여서 죽이고 그 큰 트럭에 치여서 죽는다니까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줄을 서라 그러는데 이쪽 줄로 가고 싶어 하면서도 엉뚱한 생태 통로로 안 가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종교로 가려고 그러고 행위로 가려고 그러고 착하게 하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 이거. 자 보세요. 여기 보시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PS라고 돼 있죠. PS 4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담 안에 있다면 죄와 사망이 내 삶을 다스리고 정죄 아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은혜가 다스리며 나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다스리며 죄가 다시 나를 종으로 부리지 못한다. 그러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아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랬어.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값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아담 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 줄 섰어 이제. 그렇게 간단한 게 구원이에요. 예?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 두 아담 잘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이름이 뭐냐? 첫째 아담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이름이 뭐냐?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이름이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마지막 아담이야. 아담의 후손을 다 합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대표야. 그래서 이 아담, 모든 아담이라는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마지막 아담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인류 말고 새로운 창조물, 두 번째 인류, 죄 없는 인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라 그래요. 죽으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둘째 사람의 첫 번째 첫 열매로 살아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둘째 사람인 예수님께 속하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땅에서 만들어졌음.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나와 있어. 아담은 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은 하늘로 왔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출처가 달라요. 출처가. 그 여러분들 지금부터 다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야.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옛 창조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왕으로 삼으신 내용이 시편 2편에 나오죠. 새 창조의 왕과 제사장이셔요. 예수님은. 세 번째, 완전한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불순종했어요. 좋은 조건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황량한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순종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셨어요. 불순종으로 죄와 정죄와 사망이 온 인류에게, 첫 번째 인류에게 임했어요. 순종으로 의와 구원과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인류에게 임합니다. 죄가 다스립니다. 은혜가 다스립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생명 안에서 다스립니다. 아까 그 복잡한 얘기를 도표로 이 두 개로 딱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내일 5장 12절서부터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더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분, 이제 뒷부분은 우리가 이 차근차근 순서대로 한번 제목만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4페이지. 구약 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
저주.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 그리고 더 이상 저주가 없음. 차이를 아시겠어요? 구약 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고 복수로 돼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단수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죽지를 않으니까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없어요. 항상 살아있으니까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없어. 세대들이 아니야. 그 다음에 저주로 끝나요. 말라기에 보면. 물론 우리말 성경은 아니죠. with a curse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이제 저주란 단어로 끝나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말이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낙원, 신낙원이라고 그러죠.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제목으로 대서사시를 써서 영문학에 있어서 아주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거기에 비성경적인 교리도 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늘이 3층 천인데 셋으로 되어 있는데 7층 천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해놔가지고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하여간 어쨌거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계시록에서 회복이 되죠. 신낙원이. 자, 그 다음에 이게 10분 남았다는 경고 소리네.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고. 자, 로마서 5, 6, 7장의 핵심 메시지. 아주 중요한데 한번 읽고 다음에 내일 모레 글피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과 로마서 6, 7장. 이게 여러분들이 딱 머리에 박혀서 딱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 이제 정말 이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실천할래도 또 나중에 하면 또 헷갈리면 안 되죠. 자, 우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차이를 아시겠죠? 왼쪽은 죄인들을 향한 복음, 오른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했다. 대체.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 연합, 하나 됐다.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해 죽으심. 자, 죄들 때문에 for, 죄들 때문에 죽은 거하고 죄들에 대해 to, 그 차이 아시겠어요? 전치사. 죄들에 대해 죽으심. 죄의 형벌을 받으심, 예수님이 죽으심. 죄의 권능을 부수심. 살아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탁 가지고 지옥을 뚫고 나오셨죠? 권능을 부수심. 칭의, jus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의가 정과됐어. 나에게 계산이 돼서 회계장부에서 넘어왔어. 나에게로 계산이 됐어. 그런데 의가 impart, 나누어져. 내 분배한, 내 안에서 쫙 분배되고 있어. 그 다음에 로마서 6장과 7장. 이것도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6장의 죄 문제가 해결돼서 너무 기뻐했는데 7장에서 율법이 딱 대두되니까 다시 또 원점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고비인데, 자, 첫째,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것인가? 아니죠.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처럼 죄로 가득한데 우리가 죄 말고 할 것이 뭐하겠는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노력해봐야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까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나보고. 죄의 몸에 속박당함, 율법에 속박당함.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음,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음. 이거 앞으로 3일 동안, 이틀 동안 계속 할 거니까 이게 뭔 소리냐 막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음, 율법에 대해 죽었음. 그 다음에 종과 주인과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우리와 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한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 어찌 악을 피할 것인가의 문제. 우리가 죄로 가득한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 어찌 선을 행할 것인가의 문제. 이 두 가지 해결해야 돼요. 악은 어떻게 피하고 선은 어떻게 행할 것이냐. 앞쪽은 죄의 문제고 두 번째 거는 율법의 문제죠. 세 번째, 밑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 고치십시오.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성령께 내어드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됨.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음을 알고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주하시는 성령께 내어드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됨. 자, 이것도 이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의 삶에서의 실천적 거룩함, 성화의 삼중적 의미. 자, 성화는 1단계, 위치적, 세상에서 분리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음. 두 번째, 실천적, 죄에 대해 날마다 승리하여 거룩함 안에서 자라나 그리스도를 닮아감. 완전함,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어 그분이 계신 그대로 그것을 보게 됨. 그래서 위치적은 과거, 완전함은 미래.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하는 실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넘어가셔서 로마서 6장 죄에 대해서 죽었다. 7장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아유, 이제 앞으로 죽을 일만 남았구나. 다행이에요. 8장에 살아났어요. 성령이 주시는 승리 가운데 살아남.
로마서 5장서부터 8장까지 읽다 보면요.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계속 그래요. 나중에 가서 계속 살아. 다행이죠. 네, 해피엔딩으로 끝났나요. 6장 어떻게 죄가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비결이 여기 세 동사로 나와 있어요. 알라 여기라 넘겨드리라. 7장 어떻게 율법이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두 남편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되고 두 가지 원칙을 알아야 돼요. 8장 어떻게 내 자신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줄 수 있는가. 첫째 정죄함이 없다. 둘째 의무감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나는 해야만 돼 그러면 이미 율법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건 못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왜?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면 난 기꺼이 순종하겠어. 이러면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분리함이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게 이제 8장까지예요. 그러면 아까 9장에 대해서는 10장에 대해서는 11장에 대해서는 아까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 6페이지 제12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나와 있는 헌신, 몸의 지체, 가족의 지체, 전투에서의 군사 나와 있고요. 13장은요. 우리가 왜 위에 있는 권세 즉 정부, 국가 권위에 왜 순종해야 되느냐. 진노로 인하여, 양심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자로 인하여. 14장 나는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는가.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겁니다. 나는 이 일을 주님께 행하고 있는가. 사람 보고 하는가? 세 번째, 이 일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가? 네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다섯 번째, 나는 이 일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 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죠? 15장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바울의 사역, 이방인 교회들의 유대인 사역. 16장 인사해야 할 사람, 피해야 할 죄인들, 존경해야 될 종들. 아주 실질적이죠. 12장서부터 16장까지. 자, 이게 로마서입니다. 이걸 다 잘 소화하면 얼마나 우리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장애물, 정말 잘 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고 해서 통과하기가 어려운 것이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8장까지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 내일, 모레 급히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굉장히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극복이 안 된 채로 10년, 20년, 30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머리로 다 이해했어도 순종함을 통해서 실천이 안 되면 이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다음 내일 아침 9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그 다음에 저녁에 7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그 다음에 모레 아침 9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쉬셨다가요 9시 반에 모여서 간식과 더불어서 간증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예.